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이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땅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네요.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보고 또 사랑하는 손주, 손녀 뭐 이렇게 키워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부모들이 느끼는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청하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청하지 않으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할 바가 될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말씀 등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 중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막 살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멸을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하면서 바로 살면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시편 16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뷸라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니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뭐 하나님이 이 흙 같은 흙인 그 땅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라는 것은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나는 너와 연합하였다. 너와 나는 마치 신랑 같고 신부 같고 하나된 부부와 같은, 법적으로도 부부고 실제적으로도 부부고 실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 뷸라 헵시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랑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은 우정의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필레오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 정도 사랑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들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주고받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고받은 교동문 속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이 사랑의 최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나 친척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영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제일 첫 번째가 그게 뭔 사랑인가? 자기 아들을 주셨고, 자기 아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실제 독생자는 십자가에 거룩한 피를, 흠없는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가, 지금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피라는, 그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주 그냥 전기가 오는 것과 같이 은혜가 흐르고 감동이 돼야 돼. 그러나 십자가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피 흘리심이라는 이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굳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민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정말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피를 흘리셨다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인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말했어요. 보배로운 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은이나 금을 주어도 좋은 일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으로 금으로 하신 게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영웅호걸들,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교주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 이외에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줬습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은혜를 주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신격화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높여서 신이라 하는 존재들.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신이라고 했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최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킨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지금도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신들이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그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 희생하는데 그네들은 오히려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물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다 속임수예요. 어떤 영웅 호걸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을 이루사. 로마서 3장 25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덕음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는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고 담이 무너졌고 가까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담 쌓고 살면 삶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나라와 나라끼리도 휴전선이라는 그 선을 그어놓고 서로 오물 던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갈등 관계, 긴장 관계,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화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사람과 사람끼리도 멀어지고 담 쌓고 가까워 멀리하면 안 좋은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성경은요, 피의 책이에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피가 흐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이 계셔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을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공로를, 피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첫째는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 말씀 또한 안 믿고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팽개쳐 놓고 내 마음대로 산 거. 내 마음대로 산 게 뭐예요? 이 세상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전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죄 없다 하면 되겠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등지고 살고 세상 중심으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서 나 죄 없다 이러면 그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탕자와 같이 떠나 있었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멀리 떠나 있었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멀리 떠나 있었지만 주님께서 멀리 떠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누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어떤 사람이 원수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전에 멀리 떠나 있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어떻게 되었나?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들을 가까워지게 해주셨는데 첫째, 화목케 하셨고 둘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셋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는 믿음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도 믿음, 또 생활할 때도 믿음, 기도할 때도 믿음, 신자와 만날 때도 믿음, 불신자들과 만날 때도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반석이 이 반석 이는 모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흙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그 믿음의 터,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하고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자는 모래 위에 틀을 잡고 집을 짓는 사람. 진흙밭 위에 틀을 짓고 틀을 삼고 집을 지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지진이 난다거나 창수가 난다거나 하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그 견고한 터 위에 어떤 지진이나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사는, 굳게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틀을 삼으면 흔들려요. 반석 위에 터 쌓으면,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바람 풍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같은 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에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쭉 내려오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교회 밖에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서 수고했지만은 인간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힘입었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 내 힘만 가지고는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포기하고 힘이 빠지지만 성령의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면 지치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거죠. 항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례식을 또 거행하고 성만찬을 대하고 할 때 흔들림 없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만 머물지 말고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머무르면서 늘 일하는 우리들, 수고하는 우리들, 이 수고는 반드시 헛되지 않는 칭찬이 있고 열매가 있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